보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인생길 아니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삶 속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서로 응원하면서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전에 간증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절친한 친구 서인호 목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잖아요.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 췌장암에는요, 악마의 암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무 늦게 발견되어져요. 발견되면 너무 늦는, 그래서 악마의 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 사모님한테 의사가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요, 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췌장암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모와 함께 기도원에 있을 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죠. 우리 친구 목사들이 다 같이,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과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내 기도 응답이요. 그렇다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합력해서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우 병원이 있는데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환자에게 다가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의학의 최고 권위자의 입술에서 체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손이 짧아지지 않고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쓰나미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특별히 중보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픈 일, 나쁜 일, 그 어려운 일들도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강진 집사님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서부터 올해 한 12,000, 거의 13,000개가 벌써 돼가더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존말할 때 기도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과정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또는 소수의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9장 전체 강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심이 중요해요. 이 결심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어떤 고난이 있길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기도가 있길래 그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 왕이 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랬습니다. 첫 해 원년이에요. 그러면은 6장을 가서 1절 이후에 보니까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총리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로 있었던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다니엘의 나이가.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서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605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605년도에 그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은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때는 536년 BC 536년 때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네? 605년, 536년, 약 70년이 조금 못한 69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머물 때가 69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69살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그건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살 때 아버지하고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면은 69살이 되는 것이고, 10살 때 포로로 왔다면은 79살이 되는 것이고, 다리오가 그 당시에 포로들을 갖다가 대학에서 일부러 특별히 채용해서 공부를 시켰던 것들을 보면은 아마 20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20대에 끌려왔다면은 8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된 국가 원로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나이가 거의 80대 후반, 90대 초반이 될 수 있는 아주 연로한 나이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금식하며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도전 받아야 돼. 그 나이에 그렇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쓴 것이니라. 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몇 살에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1차 포로 때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정작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 성이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늦게서 이 바벨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작정하고 결단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조상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인터세이션 프레이어라, 중보 기도자는 인터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보 기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무슨 어디 사진일까요? 아는 사람? 요거는 어디요? 여주대교예요. 여주대교. 이 여주대교는 이쪽 상리에서 저쪽 오악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바로 이 다리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다리가 되어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서 죄인 된 인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개자가 되시는 것이시죠. 중보 기도자는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나라와 민족 그 열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땅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범 네, 꼭 교회 올 때 성경책 가보셔야 돼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중간에 성구는 제가 띄워드리는데 본문은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본문만큼은 제가 띄워놓지를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이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잘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갑질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교회 나와 안 나와 하면서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웃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죄져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황폐한 성소예요. 황폐한 성소. 황폐한 성소. 황폐함. 황폐했다라는 것은 파괴되고 깨어지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황폐한 상태인 거예요. 깨어졌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귀한 그 행복한 동산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다 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기 시작하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인생이 황폐한 인생이 되어지고 엉겅퀴를 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이 깨어지고 깨어진 건강, 깨어진 이런 직장, 사업장, 인간관계, 신앙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물질과의 관계도 형통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가 황폐해졌고 그 거룩한 도성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해진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자의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7일 이레에 대한 예언을 받는데 이것은 종말에 악한 사단과 어둠의 영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황폐케 하는 흑암의 영, 악한 어둠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택에 심어놓은 배추가 보니까요. 벌레가 구멍이 뻥뻥 났어요. 왜 그럴까요? 청벌레가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벌레가 배추를 갉아먹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악한 어둠의 영,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에 시험이 올 때가 있고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분당의 소강성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발이 삐었을 때는 우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삔 발을 계속 사용하면 상태가 나빠져 악화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은 얼음찜질하는 것이 좋은데 발에 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시험을 당했을 때에 비슷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순간적으로 마음 잘못 먹으면 더욱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비슷합니다. 우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 불평을 쏟아놓다 보면은 오히려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한 그 말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발목이 조금 삐었는데 나중에 발목을 자르는 사태와 비슷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조용히 물러앉아 얼음찜질, 즉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애써 쌓은 신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악한 어둠의 영의 배후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미순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미순대. 새로 나온 순대의 상표 이름이 아닙니다. 미순대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아멘. 미순대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은 좀 어떤가요?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혹시 깨지고 상하고 황폐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어쩜 그렇게 좋은지 오늘 특성이에요. 적절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스산하고 황폐된 마음 속에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국가 원로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의 아픔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황폐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황폐한 마음, 황폐한 신앙, 황폐한 가정들, 황폐한 사업장들, 그래서 마음이 찢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부유한 것 같아도 황폐된 마음입니다. 그 영은 깨진 마음이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정말 쉬운 것이, 간단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에는 들으시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도 마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며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시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자고. 시작.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기도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실 것을 믿으면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크게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인생 문제로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어제 저 앞에 맨 앞에, 저는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맨 앞에 내 자리 가지려고 해요. 부흥회를 해도 우리 교회 뒤에 앉아보니까, 전에 보니까 성도들만 봐요. 아유, 김 집사님 왜 오늘 못 나오셨을까? 아우, 권사님 왜 못 나오셨어? 오늘 같은 날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난 항상 맨 앞에 내 자리에, 다니엘 기도할 때도 맨 이 자리, 물론 이제 영상도 틀어놓는 것이 있지만, 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니까. 어제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안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선교사 안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 이 기도회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간증들이 쇄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인생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응답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에 힘이 있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가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간절하고 애절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 질러서 그냥 목 아프고 힘든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책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저는 잠결에도 잠에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지 않죠.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잘 보세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여 주여 주여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간절할 때에, 때로는 은밀한 골방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 힘들 때 부르짖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내가 절절한데. 만약에 여러분은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저기 있어요. 저요, 나 좀 살려주실래요? 나 좀 구해주실래요?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 살려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아가들은 엄마 마마 하면 다 알아들어. 엄마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땅 여주가 복음의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회가 지나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쓰임받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다니엘이 기도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조금 더, 우리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빨리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때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언제 응답이 내렸어요? 저녁 제사 때에. 저녁 제사 때에 응답이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할렐루야.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가 되지는 않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쓸 것,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내 기도 못하지만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깨달음, 종말의 때, 그 뒤로부터는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마지막 사단이 어떻게 거꾸로 될 것인가까지 놀라운 예언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놀라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요, 수지 맞는 기도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아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앞날까지도 알려주시고 그 비밀한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만 번, 일생 동안에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놀랍죠. 그러니까 체크를 했나 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랬는데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은 5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고, 10년 후에 2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25년 후에 1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죽을 때 하나 또 믿었게 됐다요. 그래서 5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다 결국은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무리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으라 그라는 책을 저술한 문봉주, 옛날 대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과거, 자기의 잡사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다. 기도는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 전달 장치이다. 말씀은 인생의 핸들이고, 동력, 기도는 동력,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력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핸들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져 간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잡사의 삶을 참 집사의 삶으로,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깨어진 인생, 황폐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시는가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살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힘들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면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